합니다. 자,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에서 아주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속 오시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님이 계속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오고 계셨을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오셨을까? 이제는 문만 열면 예수님이 문 밖에까지 지금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 시대적인 이 차원에서 마지막 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진실로 속해 오신대. 이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런 영적인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기 오늘의 제목은 온전히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는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준비가 되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 회개치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면은 애복이 반짝반짝 빛나. 그 단계에서 성화가 되면 푸른빛으로 황금빛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맞이를 준비된 자는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서. 자, 마태복음 3장 7절. 자,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히 주님 맞이할 준비를 된 자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완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여기에서 이 침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이제 와서 침례를 받을 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믿는다고 하는 이 직분자들이요, 이렇게 이런 자들이 지금 현재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말씀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빈 껍데기 이것만 자랑하며, 내가 신앙의 연조가 지금 그래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고, 나는 대대 몇 대째 지금 신앙생활하며, 나는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신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것만 자랑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들을 향하여 침례 요한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이에요. 회개치 않냐면은 하나님의 무섭게 죄값으로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게 될 때 이때 임박한 진노가 거기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지 않아. 죄를 다 쓸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진노에 임박한 진노가 거기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심판이야, 심판.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딱 선 자들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 가운데도, 어떤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쓸고 지나가더라도 고센 땅 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며, 그 다음에 저들이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엄청난 많은 금은 보화, 보석, 이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모든 부유함으로 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출애굽을 할 때 그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 엄청난 금은 보화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뭘로 거기에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는 산으로 올라갔을 때 오랫동안 모세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저들 앞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섬기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엄청난 많은 금은 보화를 다 완전히 신을 만들고,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다 가지고 온 금을 전부 다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다 내놓았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우상 앞에 그들이 다 절하고 그럴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모습을 보며 십계명을 갖다가 금송아지에다가 던져버리니까 거기에 불이 나서 다 사라졌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 오늘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예물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엉뚱한 데 갖다 쓰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애굽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많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어서 그걸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어려운 시대에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제 무서운, 도무지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주님이 전부 다 거기에서 이 모든 하늘의 그 영광의 축복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는 신부들을 그때 휴거 사건에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절대 안 버리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애복도 입혀 주었고 성령의 인을 쳐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시간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높이자. 애복의 상태를 이제는 완전히 홀로당 벗겨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후퇴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더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살아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 맞이할 준비가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날마다 씻어야 돼. 여러분들이 날마다 세수하고 날마다 목욕하고 날마다 모동을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청결 유지를 하듯이 영적으로도 주님이 이제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하려면 그것이 바로 그 준비가 바로 철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회개치 않냐고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말씀에서 지금 벗어나서 지금 행동하고 살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가 벗어난 완전히 모든 이 행동의 삶을 내가 바르게 여기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만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감춰진 비밀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 말씀으로 네가 지금 상반되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 말씀으로 벗어난 이것을 회개하라. 그러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각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회개할 때 내 영이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말씀 안에 그 안에 임하면서 내 영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성품도 거기서 변화가 되고 나의 못된 행실도 나의 모든 이제는 하나님의 원치 아니하는 이런 생각도 마음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낼 때에 생각이 맑고 깨끗해지며 마음이 청결해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의 영이 심령이 깨끗한 단계로 그러면서 이때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돼요. 이런 자들만이 주님 맞이할 이 준비가 된 자예요.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세상에 완전히 이제는 범벅이면서 살면서 교회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며 그 다음에 완전히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확실치 못하면은 쭉정이로 하나님은 전락시켜 다 완전히 불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빈 껍데기 신앙 이제는 가져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이제는 오직 마지막 때는 이렇게 철저하게 온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은 깨끗하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이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이 옆에 계시며 주님이 이런 자들과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낮에 설교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영적 수준의 단계에 대해서 7가지로 쭉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적 단계 더 깊은 단계로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일치된 영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염도의 동행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동행하는 이 수준도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계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그 다음에 또 에녹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동행은 나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동행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동행하다가도 엉뚱한 것에 팔리게 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놓쳐버려. 동행하신 예수님 놓쳐버려. 저 앞에 가고 있어. 나는 엉뚱한 짓 하고 있어 지금. 그러면 주님 어디 계시지? 엉뚱한 짓 한참 하다가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는 걸 보고 그때 주님을 찾을 때 저기 앞서 가시고 그래서 주님하고 쫓아가면서 같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야. 그런데 그보다도 더 깊은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간 예수님과 한 몸을 잃어버리고 일치된 예수님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으로서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한 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치된 이건 동행 차원하고 또 달라. 이런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들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내가 앉는 보호자에 너희도 앉게 하리라. 그래서 그게 바로 일치된 신부들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앉는 보호자에 나도 앉고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천국에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축복을 받는
축복이 또 다르고 신부들이 받는 축복이 또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왕권 신부의 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됐느냐는 거,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든 실상을 무엇을 주님 앞에 내보일 거냐 이 말이에요. 준비 안 됐으면 이 말씀 듣고 이제는 철저하게 준비를 이루어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된 자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 모습을 비춰보면서 어디서 잘못됐는가를 빨리 그것이 즉각 드러난다고 나면 즉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한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나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하늘나라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안 속아. 뭘 보니까 12절을 읽어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은 12절. 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생각대로 네 말대로 네가 철저하게 그렇게 살았는가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는가 주님은 키질을 통해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한다 이 말이야. 알곡과 그때 거기서 다 갈라버려. 그냥 갈라버려.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고 그랬어요. 이 꺼지는 불은 지옥불이요 지옥불.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주 한다고 해서 다 알곡이 된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살고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축복의 말씀의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어떤 거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이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자만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된 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는 어떤 자냐? 성경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라고 그랬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다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나무는 도끼에 찍어서 불에 던져 살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 근본적으로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름다운 완전히 열매를 맺고 그러려면 내 근본적인 나무 자체가 내 믿음의 마음의 심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게 나무로 아름다운 나무로 갖춰졌을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다 씻은 바, 내 영이 바르게 딱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는 이런 믿음.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참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냐?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봐도 다 장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좋은 나무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이, 이게 갖춰진 자가 좋은 나무야. 이 못된 나무는요, 사람을 봐도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여. 나쁜 것만.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것만 인상에 딱 남고, 그러면서 비판, 정죄,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쁜 열매가 죄의 열매야. 죄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심성의 영이 잘못되니까 거기에서 자꾸 이제는 이게 나쁜 나무가 돼버리니까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사람은, 좋은 나무가 되는 자들은 안 좋은 것은 다 덮어버리고, 안 좋은 것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덮어버려. 하나님은 덮으라고 그랬잖아.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덮어라. 왜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이 좀 있어도,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좀 내가 보기에도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예수님의 사랑만 보이지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러고 저러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게 바로 나쁜 나무다 이 말이에요. 나쁜 나무예요. 그러면은 나쁜 나무는 항상 말을 통해서 나쁜 열매를 자꾸 맺어.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들림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모두 매사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며 믿음으로 이런 좋은 믿음의 좋은 나무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가꿔야 돼. 나무를 가꾸는 정원수가 전부 다 잘라낼 것을 철저하게 다 삭정 가지는 다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잘 가꾸고,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주렁주렁 많이 열려졌다고 그래서 그 열매가 다 열게 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잘 자란 볼품 없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이건 열매를 완전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완전히 필요치 않는 열매는 열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따줘야 돼. 가려서 따주면서 그 열매 몇 개의 열매만 딱 남겨놓고 거기에서 아주 실하고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물도 주고 농약도 주면서 거름도 주고 잘 가꾸게 되면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디서 잘못된 걸 철저하게 잘라낼 걸 잘라내버리고 완전히 자르면서 그 다음에 가꾸며 그 다음에 따줄 것은 따주고, 그럴 때에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주님 오실 때 이런 자들만 주님 준비 철저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준비가 철저하게 된 자들이 실하고 좋은 열매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생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말씀에서 맞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가감하게 잘라버려야 돼. 가감하게 던져버리고 완전히 고쳐야 돼. 이거 고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것들이 화근이 돼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화근이 돼서 하나님 축복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또 주님이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오후에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데 주님이 말씀을 하시.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야. 어떤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을 주님이 물으시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때 내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며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한다면 너는 철저하게 나만을 바라보며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을 바라보고 네가 목회를 할 것이며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고 너에게 내가 맡겨진 내 양떼들을 네가 생명 걸고 이 양떼들을 바르게 잘 양육을 해서 나를 만나게 하는 온전히 양떼들 만들어야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이게 아름다운 나무다 이 말이. 이게 아름다운 나무를 갖춰야 아름다운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그 자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기본 자세 신앙이 그게 좋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나무. 이게 이 자세를 갖춰진 이 나무가 근본적인 좋은 나무가 될 때에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준비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들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이게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다. 성경을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온전히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을 철저하게 준비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오로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주님이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면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23절을 보면 자 22절 다시 봐 22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이 선지자는 이게 누구요? 주의 종들을 말하고 있어. 많은 주의 종들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인데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나이다. 주님은 네가 선지자 노릇만 했지 네가 참다운 내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내가 원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귀신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지만은 귀신을 쫓아낼 때 완전히 이제는 오로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귀신이 거기에서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나는 심부름꾼이요 나는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려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행했을 뿐이지 모든 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 모든 막 질병이 신유의 강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의 은사를 주어서 막 은사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질병도 막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모시듯이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이 그런 자를 쓰시다가 하나님은 나중에 버려버리고 말해. 그것이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다 이 말이야. 겸손하라고 하면 철저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야. 이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겉모습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착각 속에서
모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고 그 다음에 교만하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런 자들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들림받을 철저한 준비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무엇으로 어떻게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엄청나게 읽을 때, 내가 지난번에 간증을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를 했는가는 몰라도 자, 어떤 분이 아주 무신론자예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대. 그런데 그 주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저 가짜들 저게 무슨 흉내만 내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고 천국이 어디가 있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딱 가지면서, 진짜로 저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한다면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리라.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 읽고 한 번 읽을 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두 번 읽으면서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뭔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딱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여 여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어서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주님을 완전히 그렇게 사랑하며 그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그 간증 얘기를 내가 들었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어. 살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말씀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거기에서 이루게 되면,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종하다가 하나님의 온전히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하나님의 은사도 능력도 은혜도 체험하고 그 복을 받으며 영적 생활하게 될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이 싸움에서도, 마귀 사단이 귀신들하고도 이 싸우면서도 말씀으로 무장해,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무장해 있고 성령으로 무장해 있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서버리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자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이런 자를 축복하시며, 이런 자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된 자, 이런 자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다 끌어올려 휴거 신부로 그 영광 가운데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완전히 철저하게 주님이 이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지금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됐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내 생각도 뜻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바르게 서서 이제부터는 내가 철저하게 준비된 자가 되리라.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리라. 결단하면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대로 이제는 나는 살리라 하면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들이 대단한 아름다운 이 영적 수준으로 예복 상태가 막 얼마나 아름답게 이제는 이렇게 성화가 되면서 푸른빛으로 황금빛 세마포로 막 들어가며 엄청난 대단한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 맞이할 준비. 어떤 준비냐? 온전히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을. 반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이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예수님의 기초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집을 지어 가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주님 오실 날 들림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빨리빨리 찾아봐.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처로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24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사람이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아무런 가치 없게 이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말씀이 없고 기초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 생명의 말씀으로. 죽고 사느냐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느냐, 이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죽고 사는 것이 다 여기에 결정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사람의 말로 가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잘것없는 이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이 말씀을 애사롭게 들려오지 아니하고 생명처럼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순종과 복종이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야단도 치면서 왜 네 주장을 하면 네 생각을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도록 네 몸에 뵐 수 있도록 네 생각에 그걸 아니라고 자꾸 그러면서 너는 반대하면서 이런 쪽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면
너는 영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래서 네 생각에 못마땅하고 아닐지라도 순종을 배워야 되고 복종을 배우려면 예수 안에서 예만 있을 뿐이요 아니오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순종과 복종을 100% 철저하게 순종과 복종을 해야 되냐? 어떤 것에도 죄라고 생각지 않냐면은 순종과 복종을 항상 그게 내 몸에 철저하게 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여기에서 훈련을 통해서 진짜 순종의 사람, 복종의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명령을 내릴지라도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과 복종을 어떻게 이루라고? 죄라고 생각지 아니한 것은 누가 어떤 것을 주의 종의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죄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순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니야. 내 주장하지 말고 나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내가 순종과 복종을 내가 철저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돼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 조금 뭐 아주 생각이 잘못되고 빗나가는 자들,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따지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없겠지만 목사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아니시지. 하나님의 대리자로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며,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모세를 세웠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의 종을 세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 내가 세운 대리자의 주의 종에 너희들은 순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죄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순종을 해. 내 자신을 꺾고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너는 내 뜻대로 사는 자며 내게 합당한 자고 네 마음의 심성과 믿음을 보니까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런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시고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후퇴하지 아니하고 이 수준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이루면서 믿음으로 나가면요, 이런 자들이 성화가 돼서 영적으로 애복도 황금빛 세마포까지 다 들어가고도 다 남어. 하나님의 축복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야. 누구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각자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더 많이 더 쑥쑥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저 밑바닥에 있느냐, 여기에서 자기의 영적, 자기가 사람마다 각자가 신앙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 안에서 계속 들어가면은 영적 수준은 쑥쑥 성장하며 어마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게 아멘들에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준비된 자,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 다섯 번째로 어떤 자냐? 철저하게 예복을 단장한 자. 성경을 찾은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자, 22장 9절에서 14절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문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봐요. 예수님이 지금 예복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예복에 관한 말씀을 천국의 천상에서 보고 그 말씀을 전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예복이 단장되지 아니하고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했을 때 신부로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유구무원이더라.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원들에게 이 바깥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 던져버리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란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신부의 영광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예복을 여러분들에게 입혀 주었어.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19장 7절 8절 9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온전히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는 택함을 받아서 이 복을 받았다 온다면 예복 단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준비된 자만이, 주님 오실 때 예복 단장을 철저하게 한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끌어올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이 신부 만들어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예복을 함부로 내던지면서 그 다음에 아무렇게나 취급하여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철저하게 예복 단장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어요. 철저하게 내 자아가 죽어버려야 돼요. 내가 또 얘기해요. 예복 단장하는 철저한 비밀이 말씀을 외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도 이 말씀을 나는 몇 번 또 외우고 읽고 기도하며 심령이 가난해지자. 다 내려놓자. 모든 것을 내 마음에서 다 비워버리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자. 누가 나를 뭐란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베리벨 어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줘서 뭐게.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 주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인정하는 걸로 나는 만족합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이 기도를 지금 했잖아. 이 말씀을 외우면서 묵상하고 기도했잖아.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심령이 가난함으로 이 내 마음을 완전히 이제는 이 가난함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다 비우게 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어떤 것도 내 안에 깨끗하게 가난함으로 비우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 내 마음이 저절로 누가 겸손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때 겸손으로 내려가 버려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어. 누가 무슨 별 소리를 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다 비어져 버렸어. 내 마음은 가난해. 천국이 복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다 비우고 내 안에 천국으로 채워진다 이 말이. 천국으로. 나는 이 말씀을 항상 하루면은 수십 번 이 말씀을, 이 간단한, 여기에 외우지 못할 사람 있어? 모르는 사람 있어? 손 들어봐. 내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을 전부 다 열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이 말씀 외우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내 속에 뭔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보여. 그때는 욕심도 보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보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다 드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회개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우는 훈련. 우리가 완벽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거기에서 내 모습이 보일 때마다 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단계로, 거룩한 성화 단계로 축복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이 생활 자체가 예복을 준비하는 자, 예복.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지금 자, 여섯 번째로 어떤 자가 철저하게 이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냐? 따라서요. 끝까지 견디는 자.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빨리 읽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자, 빨리. 자,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돼요. 마지막까지 견뎌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환경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온전히 단장되어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는 어떤 자가 준비된 자냐?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되는 자.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돼.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거기 보면 읽지는 않겠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 준비가 된 자들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는 됐지만은 기름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준비되지 못해서 신랑이로 할 때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철저하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신부들은 성령의 기름을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 때도 등불 밝혀 기름 준비된 자. 이게 바로 주님 오실 때 이제는 끌어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준비된 자인 줄로 믿어요. 오늘 7가지를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온전히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누군가? 당신은 온전히 주님 오실 때 준비가 됐는가?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온전히 또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며 날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는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오실지라도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또 설교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설교를 다시 또 들어보고 그러면은 또 이 말씀으로 계속 정립을 시켜버려야 돼. 아주 알고 있는 말씀들 7가지를 딱 정립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면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자도 다 들림받게 되는 이 복된 신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